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1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잠언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지혜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을 가리켜서 지혜의 책이라고 하십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선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그랬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였고요.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복이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가만 보면요, 뇌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분노를 쉬게 한대요. 은밀한 선물은요, 노를 쉬게 한대요.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은요, 불의를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이 탐욕,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는 불의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 그 악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패역한 자로 만드는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뇌물은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밀한 선물, 지금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선물로 인하여 관계를 풀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노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악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암암리의 많은 정치권 속에서 또 경제권 속에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찾는 거예요. 정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편리와 내 출세를 위하여 이러한 뇌물과 또한 은밀한 것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패역한 짓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도를 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할 줄 알아야 돼요.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방법과 또한 무게가 다른 추를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남을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남을 짓누르고 내가 일어서기 위하여 드리는 어떠한 은밀한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지,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길을 닫고 그분이 우리를 안내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내 힘을 다해야죠. 노력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정당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무조건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성경은 옳은 길을 가라고 그랬지, 어려운 자를 도와주더라도 옳은 방법을 써서 도와주는 것이지, 가난하다고 약한 자라고
무조건 그 편에 들면은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또한 옳은 길, 정당한 길,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어떠한 사회적인 통념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투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우리에게 공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약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저 사람이 약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수의 약한 자를 위하여 편든다. 그게 인권이다.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따라가야지 약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은 그것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지 사회적 통념과 기준과 사람의 만족을 위해 간다면은 그것은 의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 모든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랑하세요? 정의를 사랑하세요. 불의한 강탈을 미워하세요. 성실히 그들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대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성실하게 갚아주신대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십니다. 정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 다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실히 갚아주심이 저주가 되면 안 돼요.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자기가 잘한다고 하며 약한 자의 편을 들어요. 자기가 잘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편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을 볼까요? 잠언 21장 15절을 봅니다. 잠언 21장 15절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예,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정의를 행하고 또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바로 패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시고요, 축복과 저주를 나누시고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 이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악한 일은 패망을 불러옵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쳐다도 보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을 행하는 자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결말은 멸망이고 패망이고 또한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운데 영원한 고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눈앞에 있는 편안함과 눈앞에 있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영원한 승리요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말로는요 절대로 편할 수가 없습니다.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발 뻗고 자요?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대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높아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대요. 무슨 말일까요? 명철의 길이 뭡니까? 명철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잠언 1장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명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9장입니다. 가장 쉽게는 9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1장부터 이것이 명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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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철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정확하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명철이 뭐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넘치고 명철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단순히 나 알아.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알아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명철함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에요. 반대말이나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욥기를 볼까요?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여기서도 명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명철이 뭐라고요?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에요.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라고 하십니다.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은 악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명철의 길을 떠난다, 명철의 길을 돌이킨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길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을 떠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뒤돌이켜 다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명철을 떠나는 것이고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명철로부터
돌이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명철의 길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명철하지 못한 자가 너무 많고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 길을 떠나는 자가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통과 함께 했었어요. 바울의 전도 사역이 함께 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철인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돌이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다시 돌아온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결말은 비참함일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믿음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돌이켜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자주 봐요. 들어요. 그것은 뭐예요? 명철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불쌍해집니다. 그의 결말은 비참해집니다.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갖가지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에 실망했다,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목사에게 실망했다, 무엇에 실망했다, 세상에 염려가 있다, 교회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갖가지의 이유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떠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명철의 길에서 돌이킨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어려운 일이 안 생기죠. 꽃길만 걸어가고 축복만 있고 높아지기만 하죠.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진짜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낙심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옳은 믿음이에요.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낙심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에 실망했어요? 그건 사람 바라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실망했어요? 목사도 똑같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믿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있으니까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깨끗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깨요? 내가 깨요. 내가. 교회는 완전하신 곳인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더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지하니까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오지 않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축복만 있는 거 아니고요. 낙심하고 넘어질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 붙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능력자 중에 능력자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만큼 선지자 중에 대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것도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야조차도요, 낙심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그쵸? 이세벨에게 쫓겨당할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눌러버렸거든요. 그게 18장에 나와요. 그러고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완전히 KO패 당하니까 그 일에 이세벨이 열받은 겁니다. 내일, 모레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내일 내가 이사야의 생명을 끊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풉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라고 그랬나요?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네, 맞잖아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좋아요. 자, 맞대요. 엘리야도 낙심했어요. 엘리야도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처절하게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에 볼까요? 1절과 2절. 18절에서는 그 갈멜산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고요. 바로 19장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제는 지금 뭐예요? 지명수배 내린 거예요. 엘리야 잡아오라고, 그리고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지명수배 내렸어요. 그러니 이 소식을 전해드는 엘리야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잡히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겠다. 당당하게 지금 한번 죽여봐 하고 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승리를 얻고 기적을 일으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 이 독한 여자의 말을 듣자 바로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 생명 가져가 주세요. 이게 엘리야가 취한 상황이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런 지금 엘리야의 마음 상태는 뭐예요? 절망 가운데 빠진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이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믿음 없는 건가요? 넘어졌어도 끝까지 줄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폭풍과 지진과 바람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절망 가운데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냥 9절.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그 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갖습니다. 절규를 하며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이러한 넘어지는 엘리야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성훈아,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하며 사명을 주시고 가라, 다시 일어나라,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철에서 떠나지 마세요. 다시 돌이켜 어두운 데로 들어가지 마세요. 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그 명령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사명을 듣고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 자기의 후계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그 일을 다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환난을 주지 않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무조건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막힐 때가 있어요. 사방과 위아래가 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그 믿음이 바로 명철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요. 쓰러지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요. 실망했더라도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거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한탄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야, 그러면은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에 가서 네 고민과 네 짐을 다 거기다 걸어놓고 거기서 네가 제일 가볍다고 생각한 거 다시 갖고 와. 맞바꿔 와. 해서 갔대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딱 걸어놓고 거기서 가장 쉬운 거 자기가 가져오려고 보니까는 다시 자기 거 갖고 왔대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쉬워요. 남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남의 어려움과 환난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명철에서 돌이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철의 길을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멸망당하는 거죠. 사망이에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요. 축복 아니면 저주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뒤돌이킨다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불사름이 되리라. 그럼 명철의 길에서 돌이켜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돌이키지 마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뒤는 이제 없어요. 돌이켜 갈 데가 없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해요. 뒤로 가봐야 물밖에 없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수의 진을 치고 마귀와 전쟁을 치르셔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넘어지셨어요? 일어나세요. 옆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끝까지 붙어 있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강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면 멸망이에요. 돌이키지 마세요. 끝까지 승리하시고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남은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마치 지가 능력으로 지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교만이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 정말 교만한 짓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회중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의 길, 옳은 길, 정도, 하나님이 명하신 길,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명철의 길,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래야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가 아니라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통치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운전대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명철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러한 삶 가운데 내가 방향을 틀지 마시고 그분이 방향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순종하며 그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돌이키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붙어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